반갑습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에 우리 서김의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김해 교회 캠프 때 맞죠? 그때 몇 년 전이죠? 한 3, 4년 전 같아요. 4년 전인가 그때 뵙고 대부분 성도님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또 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뵙다 보니까 제가 저태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인지 잘 몰라갖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실례를 범했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얼굴을 이거 참 그 마스크를 가리니까 참 힘들기도 합니다. 원래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거든요. 그 외식이가 원어적으로 보면 마스크 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특수 상황에서 너무 말이 많은 세상에 사니까 말 좀 하지 말고 들으면서 살자. 우리 살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 형제님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예배 드릴 때 가보면요,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때 그 드리는 찬송, 예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분들의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느끼는데 참 이 서김의 교회가 날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됩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회하신 형제님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몇 년 만에 이렇게 뵙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 있는 그 연제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또 모임 안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이런 일을 위해 갖고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입니다. 2015년 3월 2일 날 그 학교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또 여러 형님들의 그 권유로 인해 갖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갖고 지금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디모데 학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 또 그 전에 뵙지 못했던 이런 형제 자매님들도 뵙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주제는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그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 장의 성격을 지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같으면은 사랑장, 또 고린도 전서 15장 같으면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믿음장.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살아온 신앙의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세의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갖고 여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읽었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딱 정리를 하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크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이에요. 세 번째로는 물질인 것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갖고 그 때에 가장 그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의 왕궁에서 또 어쩌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굉장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 로얄 패밀리죠.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아니면은 그 5년간의 그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돼갖고 역사에 기록되고 내가 통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힘을 쏟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통령이 되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내년 3월 9일이면 그 대통령 선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꾸로예요. 가만히 그대로만 잘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 이거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그냥 쭉쭉 뭐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바로 공주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버리고 25절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 나가는 우리보다 더 좋아했다. 사람들은 고난 좋아하잖아요. 힘든 일 싫어해요. 역경이 올 때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왕궁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그 신하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데 오히려 이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잠시 제약에 나갈 우리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죠. 또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내겠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명예가 나와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쾌락이 나와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뭔가 물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갖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비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면 재물, 만몬신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개발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딱 하나 빼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천국 빼고는 다 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향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자기 앞에 따놓은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또 이 편하게 전생을 살 수 있는데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 앞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저 오늘 질문 드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와 살아가는 상고는 어쩌면은 반대지 않습니까?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만 이렇게 살아라고 하겠죠?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요,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빠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 안식이에요. 뭐 오늘날 주일하고는 좀 개념이 조금은 틀립니다만 큰 의미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만 주의 첫날 이런 시간에 모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같이 부러지고 비둘기가 슬피 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수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그 걸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생명을 심으시고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구원받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적 위치에 있으면서 명예를 부리고 쾌락을 멀리하고 물질을 뒤로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기록되겠죠. 그 바로의 공주 아들 돼갖고 그 왕궁에서 살았으면 지금 누가 모세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오늘 모세가 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해서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우리 이 모세 오경이라든가 또 다른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편 90편을 통해 갖고 한번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자, 시편 90편은 그 시편에서 이제 제 4근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분류를 해놨는데 90편 들어가기 전에 보면 칼로로 딱 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시편은 150편인데 딱 모세가 쓴 건 한 편밖에 없어요.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에는 모세의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이 기도 속에는요 그 사람의 그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대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손에 나타내셔서.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것은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봤을 때 이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1세기를 살지 못합니다. 몇 년을 삽니까?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으니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떠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그 날이라는 것은 뭐 자랑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죽으면은 끝나버리지. 무슨 다음 세상에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그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두 계정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70에서 80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60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 시력이 잘 안 맞아갖고 읽을 때 뭐 이 다초점 렌즈를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보는데도 시력이 좀 흐드러져요. 또 기억도 떨어지고 많은 그래요. 굉장히 인생이 뭐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예? 죽으면 끝난다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이런 뭐 우리 아버지 죽어 없어서부터 말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 또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운명하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명이 뭡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날생명할 명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운자는 죽을 운자입니다. 이게 한자로 쓰면 죽을 운자세요. 운수 운자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간 거예요. 또 이 세상을 떠나간 거예요. 별세하신 거예요. 숨을 주신 분이 숨 거둬가신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상가에 가면은 뭔가 막 상가 고인의 뭐라 그러죠?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어봐요. 그 명복이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요. 아니 그거 다 상가에 가면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명복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복을 누리세요. 그 뜻입니다. 죽음 이후의 복을 누리세요. 그럼 죽음 끝나는데 무슨 또 가서 또 죽으면 끝난다고 하고 나서 또 그게 또 상주한테다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 말 속에 이 영혼을 마음의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다가 다음 세상에 넘어가는 것뿐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뭘 알았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죽음 전후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정도 있습니다. 270일 플러스 마이너스 15일 280일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목, 구, 비, 사지, 백체, 오장육부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정자에 갖고 난자가 만나갖고 거기서 분열 이렇게 DNA에 갖고 그 모양이 생겨갖고 280일 동안 10달 49달 되면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더 양수 속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와서 약 한 28,000일 여기 사는 이 기간에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재산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요 운명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지 않는가요? 죽지 않는가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영원한 세계의 운명의 질이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구원받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운명의 방향은 결정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바로 천국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은 다 틀립니다. 뭐 구원받고 겨우 구원만 받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생 수고하면서 살아난 사람하고 그 영광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흉악범들과 뭐 아주 어지럽게 살다가 죄를 좀 적게 지은 사람하고 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도 가는데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서요 그 영광이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이 다 틀리는 것처럼 틀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알았느냐?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이 짧은 인생 살 동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그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또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금은 보화 물질을 가지고 살아간들 아주 짧은 일장춘몽 같은 이러한 생애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세는 알은 거예요. 자기에게 가진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기가 대단히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우리 육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풀 같은 거예요. 풀을 갖고 싱싱했는데요 점점 지나면서요 시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을에 설이 한번 내리면 어저께까지 푸르던 그 풍물이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뭐가 인생은 풀 같은 거예요.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그 꽃이 쫙 피지만요 대부분의 꽃은요 11홍입니다. 그래서 좀 더 피는 꽃이 없을까? 백일홍. 그 백일홍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함께 했는데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걸 만나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부산에서 연주에서 저기 선별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서울에 계신 어떤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형제 시간이 괜찮으냐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구포인데 우리 여기 좀 일이 생겼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젊은 친구야. 한 22, 3살 먹었는데 그 전기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전기를 하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죽었대요. 그 누군가 하면 지금 주님 나라 가신 제임스 할아버지의 양딸의 동생이에요. 한번 제임스 할아버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선교하신 그 수양 딸의 동생인 거예요. 그 사회 가신 그 형님이 와서 이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제 갔어요. 구포 가면 그 무슨 병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다리 건너갖고 여기 있는 그 병원인데 뭐 그 병원에서 보니까 그저께까지 아주 파란파랗게 움직이던 그 청년이 전기 고압에 감전이 돼갖고 죽은 거예요. 그 여기 뭐 아무 연고도 없고 하니까 좀 장례식 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아주 괜찮다고. 그래 밀양에 가서 그 장례식을 하고 그 시신 나오니 보니까 유골이 요만해 나와요. 이렇게 그 따뜻한 거 안고 그 자매 그렇게 그 죽은 그 청년의 누나를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재우고 뭐 연고도 없으니까 같이 먹고 와서 장례식 쭉 지내준대.
그 미란 가서 저기 어른골 지나가고 넘어가는 영남 알프스라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부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예? 잠깐 보이더니 안개같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상하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다니는 거예요. 헛된 일에 그렇게 바쁜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집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는 시대예요. 수만 가지를 알고 있는데 진짜를 모르는 시대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거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2편 11절에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편 4절에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욥은 욥기 7장 7절에 나의 날이 배틀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배틀 옛날에 하나 가시죠? 지금은 직접에 움직이니까 더 빠르죠.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에 어릴 때는요, 나이가 참 안 먹어요. 나도 언제 가갖고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경을 한번 끼보나 해갖고 막 안경을 돋보기를 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한 40 넘어보세요. 40 넘으면 41, 42, 44, 45, 46, 47, 48, 49, 50, 50 넘어가면 또 빨리 50, 55, 60, 60, 70 막 이런 넘어가는 거예요. 속도, 가속도 붙어갖고 굉장히 빨리 갑니다. 안 믿어지면 지나보면 알아요. 저도 옛날에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갖고 연세가 들면은 뭐 그래 바쁘냐 그런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플 뿐이에요. 뭐 인생에 여기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왕이 된들, 예? 어떤 위치 온다더라 인생 자체는 수고와 슬픔 뿐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믿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인생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냐? 모세는 알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구하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는, 우리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 여행을 갈 때는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 항공료에 서고 여기는 숙박료에 서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돈을 아주 절제해서 잘 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날이 70이요 강건한 80일입니다. 이걸 계산하면요, 평균치로 치면은 28,000 날 정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뭔가 하면 28,000일 정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냥 보이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명예를 추구하고 즐기는 쾌락을 찾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뜰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그 당분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질주하게 있는 시대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른 말로 우리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 살아가는데 모세는 뭔가 하면요, 단 한 번의 생애, 아주 짧은 생애, 신속히 가버리는 이런 생애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나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느냐,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모세는 물은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래도 믿음으로 섭니까? 믿음은 들음에 섭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유모라고 하지만 친어머니인 요게베스로부터 들은 거예요.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에 우리에 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인도하시갖고 민족을 이루어갖고 하는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사용된다.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갈 거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요괴에서 다 알고 있어갖고 누구한테 얘기했냐? 모세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주 함축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돼서 들음해줘. 들어오는 거죠.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요괴에서 들어요. 요괴에서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 조상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이제 400년이 마치는 그 시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그걸 알아버린데 뭔 거기 있겠어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요. 저는 청년의 시절에 제 인생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 속에서 많이 헤매고 헛된 일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눈 뜨고 나니까요. 다른데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연수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다 지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모두에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모세의 심령 속에도 이런 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에 대해서도 즐거움에 대해서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도 세상에 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보이는 일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신속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에 살다가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 손의 행사에 영원성을 부여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지나고 나면은 다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기억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피곤하게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모세는 그걸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많은 즐거움을 버릴 수 있었고 그 물질을 버리면서 할 수 있던 게 뭔가 상주심을 바라봤던 상주심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금 신실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럼 우리 잊어버려요.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려요. 이 지구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빨리 돕니까?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걸 자전이라고 그래요. 자전. 그죠?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67km입니다. 아워. 이 공전하는 속도가 마 30 정도로 달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매일 바쁘게 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단 한 번의 생에 짧은 생에 신속히 가버리는 이 땅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시면서요. 인생의 날 계수할 지혜를 우리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모임에서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짐 엘리엇 들어보셨죠?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이번에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은
1956년 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실은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래톱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 아우카 부족이 와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권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권총을 내갖고 이렇게 쏘아서 죽일 수 있지요. 자기 살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창끝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광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고요.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 미국의 시카고 가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가면요, 휘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그 가보면, 휘턴 대학에 가보면은 그 빌리 그레함 박물관도 있고 아주 학교 좋은 기독교 명문 대학이에요. 거기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에요. 그는 청년의 시절 그랬습니다. 내 이 젊음을 주님의 재단에 드리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선교를 위해서 살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소외되어 있는 그런 족속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가고요. 그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명석한 인류대학에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것도 이 부족이 오면은 총을 빼서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죽습니다. 그런 젊은 대학 시절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또 다른 쉽게 번역한 어떤 이거는 그대로 영어에서 번역한 거고, 또 사람들은 뭔가 하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게, 이걸 우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내 거 아니에요. 뭐 내 집, 내 차, 뭐 내 돈이라 하지만요, 어떤 게 내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그것만 내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것만 내 거예요. 예? 그게 무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29살에 그 아우카족 속에 의해 갖고 살해됐을 때 많은 미국의 신문 기사들은 헛된 죽음을 젊은이들이 광신적으로 해서 피를 그 헛된 죽음을 했다고 했었지만요, 그 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 남편이 왜 이런 헛된 죽음을 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영광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그 젊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30대 목회하게 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럼 돈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그 성도님이에요. 자, 광안리 가면은 8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자기 거예요. 그러면서 저 그래요. 이 형제는 기술도 있고 잘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전심으로 목회한다는 것은 그거 하지 않느냐. 좀 돈도 좀 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퇴직이나 하고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섬기면 되지 뭘 그렇게 일찍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얼른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인생에서 그 중요한 시간에 우리 다 부르면 틀립니다. 다 저처럼 뭐 풀타임 워크로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불렀기 때문에 저는 저 인생에 살면서 늘 우상숭배, 귀신 섬기고 살아오고 내가 젊은 청년 이런 구원받고 나서 젊은 청년 시절에 눈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우리 조상들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모르고 섬겼으니까 유교, 불교 제사를 한 달에 두 개씩 제사를 지내면서 귀신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나를 이 가족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 저희 생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사죄하는 마음도 있고, 저는 이 귀한 생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 저 생에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을 믿은 지가 46년째 되고, 이 전심을 섬긴 지가 한 40년, 한 30몇 년 되는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살아올수록 저의 생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에도 그럴 거예요. 왜 내 생애를 내가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다니고 후회하겠습니까? 너무 잘 선택했다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 거창이 멀지 않죠? 여기 거창에 가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요, 한국에서 유학 1호로 미국에 유학한 분입니다. 유학 1호. 그래서 미국에 가서 웨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50년대 전쟁 끝나고, 이분은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고 또 애국자예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고 정말 드리고 싶은 이런 분인데, 6.25 전쟁 났을 때 그 2주만 지나면은 대학 그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만두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많이 말렸어요. 내 조국이 이렇게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 그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학위 받아가서 뭐 하느냐, 나는 가겠다, 졸업장 안 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아갖고 그 이사장님과 회의를 해갖고 총장이 그 시험을 치지 않고, 마지막 시험을 치지 않고 학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돌아와갖고 다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또 박사학위를 하게 되는데, 받아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돌아오는 시점인데 우리도 한국 유학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오는데 모임에서 초청해 갔대요. 모임에서 이분을 모임에 초청하는데 공항에 그 초청을 받아갖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오신 분이 성도님이 너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오는 분이 뭐 이야기도 하고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막 너무 얼굴이 어두워갖고 말이 없이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혹 신뢰를 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왜 그렇습니까? 얼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모임에서 같은 젊은이가 그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다는, 누구예요? 짐 엘리엇이에요. 그 1956년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전영창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받아가고 오면서, 그때 어딘가 하면 지금 대전에 가면 지금 그 전에 대전대학인데 한남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총장이라고 린턴 선교사가 총장을 하고 있는데 부총장으로 임명장을 줬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마치면은 와서 우리 대학에 부총장 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이 저희 생애를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런 한남대학의 부총장이 아니라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가면은 거창에, 지금은 이 거창고등학교 명공고등학교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주 어려운 학교. 이제 교장으로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거죠. 뭐 지금 교장이라 그러면 굉장한 뭐 사회적 지위를 합니다만은 공립학교인데 그때는 사립학교예요. 학생이 몇 명이냐? 학교 운영이 안 되고 8명밖에 없어요. 8명. 그 집이 막 비가 새고 하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목자로서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거창고등학교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되고 거기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대학의 부총장, 총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는 그 길을 왜 했느냐?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선택의 시간들이요, 이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네 눈이 밝으면 했을 때 그게 이제 언어적인 의미에서는요, 눈이 하나이면이에요. 하나이면 눈이 이제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재물 보고 막 하나님 보고 재물 이러면 헷갈려요. 눈이 혼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어요. 눈이 하나예요. 그래, 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이 주목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 이거 영어의 NIV 성경에는 아주 이렇게 잘 쉽게 표현해 놨어요. We fix our eyes. 픽스 시키라, 픽스라,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라. 어디에? 왜 어디 고정시켜?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고정시켰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고정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롯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 롯이 눈을 들어 소알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풍부했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필요가 뭐겠습니까? 물과 초목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보다는 뭘 보냐? 현실에 보이는 거. 목축하는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으면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축을 잘할 거 아니까 유목하기 때문에 그럼 뭘 택했습니까?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상수리 숲에 있으면서 단을 쌓고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한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습니다. 땅에서 그리움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들어갔습니다. 점점 가서 소돔 땅에 들어갔어요. 얻은 게 뭐예요? 나중에 얻은 재물 다 그 가운데 소돔 고모라 그 무법한 자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면서 거기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그 재물 다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타버렸어요. 그 집안에 해놓은 리모델링 한 거 다 타버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거 다 타버렸어요. 차도 다 타버렸어요. 차는 어디 붙었겠죠, 그죠? 뭐 우리 가정에 보는 거고 마차가 있었겠죠, 뭐 안 그렇겠어요? 그 자기 부인은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했는데 그 세상에 미련이 두고 보고 싶어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그 신약에 가서 누가 보면 17장에 뭔가 하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도덕성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 소알 굴에서 들어와가 뭐 아버지 술 먹이 갖고 아버지하고 관계 갖고 모압 암몬족 등나온 거 아닙니까? 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롯처럼 결정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결정해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의 눈을 어디 주목했냐? We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갖다 뭔가 하면요. 어디 비냐? 잠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고정시키라는 거야.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 아주 짧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이 영성이 없으면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지만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살아야 되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잔은 수고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이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영혼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게 뭐냐? 바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요, 남는 장사예요.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데 살다 보면요, 우리 주님 오시면요, 대한란 기간은 다 타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이 마음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는 이런 우리 서김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시선이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